올해는 새해의 셋째 주일을 임원 임명 및 직분 임직 감사 예배로 지킵니다. 오늘 교회의 모든 임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다짐하고 새로 집사가 되시는 분들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집사 직분은 매년 임명되는 직분이지만 한 번 집사가 되면 평생 집사나 권사 이상으로 살게 될 정도로 처음 집사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직을 감사하며 특별히 취임을 하여 그 의미를 새깁니다. 오늘 집사 취임과 임명, 임원뿐 아니라 모든 삼척제일교회 가족들이 주님의 일꾼이 되기로 작정을 하는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만 안 것이에요. 크리스찬 생활의 후반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또한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전반부 구원받고 은혜 받는 일도 잘 해야겠으나 신앙생활의 후반부 주의 일에 충성하는 일꾼 되는 일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으며 위대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 베드로와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부흥에 중요한 이면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유력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교회 부흥의 요소로서 영적 지도자나 성령 역사도 있었지만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일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해요. 교회가 부흥돼야 그 교회에 속한 개인도 영적으로 풍요롭고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가정의 아이들이 문제아가 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능성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잘 부흥되고 잘 돼야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영적 부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침체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어 부흥의 물결을 타고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자가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이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으로 심령의 부흥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강같이 흘러 온 세상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도 많이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체험을 하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고 많은 이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항상 이런 부흥의 여정에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려나 보다. 이 문제를 극복하면 하나님이 더 큰 부흥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놀라지 말고 그 문제를 잘 극복하고 충성함으로 부흥의 역사가 지속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집사가 생겨나게 된 것은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에서 비롯됐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구제에 히브리파가 유대인들이죠. 헬라파는 들어온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자꾸 소외시키는 일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헬라파 이방인들은 조금 소외되는 느낌을 그렇지 않아도 가지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갈등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갈등이 퍼지게 되면 부흥의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대신 갈등을 기도함으로써 잘 이겨내면 오히려 부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원은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업무를 분담하려고 생겨났어요. 처음 7지사를 뽑은 것은 이 갈등의 와중에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에요. 일꾼은 무슨 일을 벌이고 이루기 전에 갈등을 줄이고 덕을 세우는 데 우선해야 합니다. 일하다가 싸우기보다는 화해하고 친밀해져서 협력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문제가 분명히 일어나고 그것이 초대교회를 나누어지게 분열하게 하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의 지도를 받아 일꾼들을 세우고 그 문제를 잘 극복하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사도들이
공교를 일삼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사도가 바쁜 가운데 많은 일들을 다 할 수 없었어요. 말하자면 이 일을 분담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업무들을 이제 분담하여 그 일을 성도들이 감당하기 위해서 임원들을 세우게 됐습니다. 교회는요, 두 종류의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도력과 업무의 지도력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지도력은 교회를 치리하고 영적으로 감동시켜서 이끌어가는 지도력인데, 이 영적 지도력은 집중될수록 효율적입니다. 영적 지도력을 여러 사람이 분담하면 곤란합니다. 이 영적 지도력은 목회자, 특히 담임 목사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사도들도 여럿이었지만 처음에는 야고보, 나중에는 베드로가 이 영적 지도력을 감당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온 교회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주님께만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업무의 지도력은요, 분담될수록 효율적이에요. 업무의 지도력은 그 지도력을 나누어서 다 분담시키고 거기에 권위와 역할을 분담하여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은 적절히 분담되어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각각 맡아서 여러 사람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 때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결정할 때는 집중하는 것이 좋고 일할 때는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리하여 일할 때는 부교역자님들을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역할과 재능을 따라 열심히 자기 일을 맡아 수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되는 교회는 결정할 때는 쉽게 결론을 내리고 일할 때는 각자 자기 일을 맡아 열심히 수고하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어려운 교회, 잘 안 되는 교회는 결정할 때는 절차가 복잡하고 말이 많아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일할 때는 잠잠하고 조용하여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분담하는 지도자가 돼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처음 집사들을 뽑을 때 세 가지를 보았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처음 직분자로, 일꾼으로 뽑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해요. 자격 있는 집사,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가, 지혜가 있는가,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인가, 이걸 돌아보셔야 합니다. 성령과 관련해서 교인들을 세 가지 모습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도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있기는 하나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항상 순종하게 되지 않고 어떤 때는 순종하고 어떤 때는 불순종하는 생활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항상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시고 항상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행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면 성령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며 일꾼으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말이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좀 지혜롭게 쓰십시오. 되는 말, 세우는 말을 하셔야 해요. 말 한마디로 산통을 깨는 사람은 일꾼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임원으로 세움받고도 말을 너무 지혜롭게 하지 못해 번번이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보아 회개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왜 그리 덕스럽지 못하게 부정적으로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까? 화평케 하는 말과 처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부흥케 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일을 유익하게 하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이 세속과 신앙 사이를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분명해야 돼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야 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더라도 믿음으로 행하기를 속히 하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자격 있는 직분자는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라야 복음이 증거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개네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삼척제일교회 교인이라고? 아이고 나도 교회 갈까봐 우리 아이들도 교회 가라고 해야 되겠어.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또 교인들에게도 칭찬 듣기를 힘쓰십시오. 근데 이제 여기서 유의할 것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주 안에서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도 못하면서 자기들끼리 편을 만들어 칭찬을 주고받는 것이라면 그런 칭찬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타당한 칭찬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직임을 맡은 사람들일수록 말과 행실과 정절에서 칭찬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격 있는 직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틀림없이 축복하십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십니다.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당신의 필요한 곳에 쓰십니다. 세상에서도 쓸만하다 싶은 사람들을 자꾸 높여주고 월급도 많이 줘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도 좋은 일꾼이 되어 충성하는 사람은 자꾸 세워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처음 집사가 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 247명의 시무 임원들에게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몇 가지 말씀을 권면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제1교회 가족들, 94분의 원로 임원들, 그 외에 300여 명의 세례입교인들, 세례받지 않은 200여 명의 교인들, 그리고 청년 학생 어린이까지 모두 1천여 교우들이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좋은 일꾼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적 목적은 하나님의 집에서나 세상 가운데에서 좋은 하나님의 일꾼 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훌륭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하여 교회 부흥의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여 심령도 부흥되고 생활도 부흥되어 복된 삶을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를 참고하여 결론적인 권면을 몇 가지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의 좋은 일꾼은 배우기에 힘쓰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배우기에 힘쓰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되 못된 것은 절대 배우지 말고 신령하고 참된 것을 배우기에 힘쓰십시오. 베드로 사도의 권면대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배우기에 힘쓸 때 지혜롭고 겸손해져서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신앙이 잘못되는 것이에요. 항상 배우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길을 잃지 않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교사는 좋은 학습자이고 좋은 찬양대원은 좋은 연습대원입니다. 오래 믿을수록 배우기에 더욱 힘써야 해요. 배우되 잘 배우십시오.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사경회나 배우는 모임에 꼭 참석하시고 성경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동생이 10살 아래 남동생이 있는데 어릴 적에는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서 그 합창단이 유명한 숭실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숭실 합창단에서 꾸준히 노래를 배우더니 그 후에 남성 합창단에서 총무 부지휘자로 활동하면서 성악 레슨을 꾸준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요즘은 아마추어 성악가가 돼서
음악당 같은 데서 오페라에도 역을 맡아서 참여하고, 아주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 사중창 발표회도 하고 노래를 썩 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꾸준히 배우고 훈련했기 때문이에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잘 배운 신앙인은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고 나면 정말 존경받는 성자와 같은 그런 인격과 믿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우기에 힘쓰는 임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격이 있는 직분자인데, 성령 충만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자신의 심령을 은혜로 채워나갈 때 점점 충만해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거리낄 것이 없고, 주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교제하는 깊은 영적 사귐이 계속 될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고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아주사 퍼시픽 대학의 영성신학 교수인 리차드 포스터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6가지 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고 상도 많이 받은 책인데, 제가 언제 한번 이 6가지 길에 대해서 한번 강의하거나 말씀으로 소개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묵상과 기도,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 생활이에요. 두 번째는 성결의 실천이에요. 거룩을 자꾸 실천해 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은사, 카리스마,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인 은사를 누리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봉사, 사회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전도, 영혼 구원하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는 성만찬,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받으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6가지 교회의 길입니다. 쉼 없이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다 보면 마치 어렵게 샘을 파고 나면 끝없이 샘물이 솟아나서 생수의 강을 이루는 것과 같이 우리 갈급한 영혼을 채우고 생활을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태백 쪽에도 한강 발원지, 낙동강 발원지가 있죠. 거기서 그냥 샘물이 퐁퐁퐁 솟아오르는데 그것이 흐르고 흘러서 물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고 바다까지 나가게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어야 과실을 맺는데 풍성히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샘이 솟아나기를, 2019년에는 실질적인 은혜의 샘이 여러분 속에 퐁퐁퐁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변함없이 참여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일꾼됨의 1조는 참여예요.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모든 일을 되게 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늘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충성된 일꾼들은 늘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자리를 꼭 지키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충성스럽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여러분이 꼭 가야 할 그 자리, 임원들이 꼭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빠지지 말고 자리를 지키십시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를 세속의 물결과 사탄의 세력이 들어와 채우게 되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여러분이 채워야 합니다. 내 자리는 내가 지킨다. 이게 임원의 제1조예요. 여러분이 참여해야 할 일은 바로 여러분이 감당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시골교회 어떤 권사님이 시험에 빠져서 교회에 나가지 않았어요. 한두 주, 두 주 이렇게 빠지니까 처음에는 권사님이 왜 교회를 안 나오시나 해서 교인들이 와서 막 묻고 그리고 권면하고 달랬습니다. 권사님이 왜 그래요? 교회 나오셔야지. 권사님이 빠지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대충 얼버무리면서 한 달쯤 빠지니까 교인들도 지쳐서 대부분 그러려니 하고 맙니다. 초신자도 아니고 권사쯤 되셨으니 알아서 하려니 하고 말이에요. 근데 이때가 정말 위험한 때죠. 이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느냐 아니면 아주 벗어나느냐, 이게 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맘때에 권사님이 생생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보니까 글쎄 그 꿈에서도 자기가 교회에 가긴 갔는데 들어가지 않고 창밖에서 예배드리는 걸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늘 앉던 자리를 이렇게 보는데 저기가 내가 앉았던 자리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 자기 늘 앉던 자리에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끔찍한 모습이었어요. 꿈에서 딱 깨고 나니까 바로 새벽 기도하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내가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그 자리를 마귀가 가서 앉아 있구나. 이걸 깨닫고 그시로 가서 회개하고 모든 일에 참여하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참여 안 하면 마귀가 그 자리를 차지할 거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했다고 합니다. 참여하는 임원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내하고 희생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하니까 족속들의 분쟁을 가져오게 되지 않습니까? 욥의 인내는 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세요. 지금은 좀 참을 때입니다. 그렇게 막 감정을 격발하고 노를 발하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조금 참아보세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의 수고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또 희생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희생이 있는 곳에 위대한 부흥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구속의 기적을 주었고 모세의 희생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가져왔습니다. 최초의 유럽 선교지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라는 여성이 처음 예수를 믿고 물질적으로나 바울의 사역 면에서 희생하고 봉사함으로써 바울 선교에 힘을 실어줬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자리에 꼭 참여하시되 인내하고 희생함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일꾼을 세웠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비결은 좋은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7절을 보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우리는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을 주로 설교자의 탓으로 돌립니다. 설교를 잘해봐. 그러면 말씀이 왕성하겠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얼마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되느냐에 따라서, 말씀에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이 좌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강팍한 로마 병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왕성할 수 없어요. 충성된 일꾼을 통해서 말씀이 왕성해졌다고,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도 충성된 일꾼이 돼서 말씀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수가 또 많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도에 복종하였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교회 자기 부서에 거기를 아무도 보지 않는데 혼자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 바닥에서부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봉사가 교회를 부흥케 하며 은혜의 강이 샘솟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하는 9명의 집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 위에 임할 것입니다.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성령 충만하며 지혜로우며 칭찬 듣는 집사님들, 집사 자격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 되기 위하여 여러분은 배우기에 힘쓰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계속 교제하며 참여하고 인내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삼척제일교회 역사에서 가장 잘 뽑힌 집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복을 받으며 여러분의 이름이 교회 역사에 특별히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에 집사로 뽑은 9명의 집사들,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야. 이런 칭찬을 나중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7명의 시무 임원들과 94명의 원로 임원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 청년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주의 부름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역자들이 아무리 앞에서 발버둥을 쳐도 안 됩니다. 교회에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부흥됩니다. 또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심령이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은혜롭고 강한 교회로 만든 7집사와 같은 일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그 일꾼으로 보내주십시오. 응답하는 삼척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